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젠 제법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도 들리고 건강 조심하시는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실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답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믿음에는 뭐 행동으로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에 대한 거는 조금 행위와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이미 믿음에 관한 부분은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2장에는 좀 더 행위 쪽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것 뿐이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는데 가장 첫 번째 단어. 그럼 어떤 행동에 대한 보응인가? 오늘 실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첫 단어입니다. 참고, 인내라는 뜻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런데 오늘의 참으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그냥 인내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약간의 배경이 다르긴 하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배경의 인내는 원어를 찾아보면 괄호를 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에 찬 혹은 즐거운. 그냥 인내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를 하는 그 단어랍니다. 그냥 인내하기도 힘든데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에 찬 마음으로 인내를 하라고 하십니다. 가끔 마당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상황을 봐서 뭐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란도 주기도 하고 뭐 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빵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광고를 처음엔 잘 안 했어요. 왜냐면은 광고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가 주기가 조금 수를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 없이 깜짝 쇼처럼 처음에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 교회 온 사람은 우리말로 행운이죠, 행운.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었으니 올 뿐만 아니고 또 뭔가를 또 받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행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다음 행사가 좀 비싼 과자를 좀 사다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마당교회 생일 선물로 흑인들이 먹지 못하는 고급 과자들을 사다 생일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어요. 11월 말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매달 했다가 힘들어서 이제 11월 말에 일괄적으로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광고가 되어 있었죠. 11월 말이니까 아예 날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사람들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하고 저는 고민에 살짝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그 마지막 주 되기는 주 중에 제가 마당교회를 갔더니 이미 마당교회 앞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그렇고 마당교회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일해 주는데 그 기쁜 마음이 그냥 그 마당교회를 그냥 일주일간 서성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비싼 과자를 먹을 수 있다. 그 기쁜 마음에 서성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기쁜 마음이 그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인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 기쁨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네. 오늘의 말씀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바로 그 희망,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희망과는 다르죠. 그냥 참으라는 그런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딸도 이제 좀 멀리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데, 이 딸아이가 만약에 저희 집이라도 한번 오기로 되면 한 2, 3일 전부터는 기분이 좋아서 저도 들뜨게 되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어떠세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이 헤어져 있을 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온다 그러면 이미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며 참는 거예요. 지금 버텼다, 억지로 이 시간을 고통 가운데 버텼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다가온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 인내입니다. 가까워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려해 놓고 목적을 삼으신 그 좋은 선물의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인내라는 겁니다. 네. 그 인내를 가지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보시는 행동이 아마 그 인내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고 인내라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절에는 그 반대적인 대꾸가 나오겠죠. 그렇죠. 악을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또 나옵니다. 바로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그럼 첫 문장이 좀 그러네요. 7절에서는 선을 행하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럼 두 번째 줄은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8절에서는 당을 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무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너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무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나 성경 원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무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나쁜 사람은 상대방을 자극시키거나 흥분시키게 하는, 나쁜 쪽으로 분노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이 당을 짓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한글 성경에는 당을 짓다라는 말로 써놓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나는 당은 짓지는 않았지만 혹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자극시키거나 상대방을 흥분시키게 한 적은 없나요? 이거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일 것 같습니다. 알든 모르든 내 입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어쩌면 이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느 다른 곳에 살았었을 때 그곳에 어느 한 목사님을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 무리가 다 친했죠. 근데 그 목사님의 유독 그 성격이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자, 내가 여길 지내보니 여기서 사모님들 중에서 요리 잘하는 베스트 3가 있네. 3위는 누구누구 사모, 2위는 누구누구 사모, 그리고 베스트는 어느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사모님 참 요리 잘하지. 맞다. 내 생각도 그게 동의해. 하지만 저 사람, 이 사모가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대화의 화제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 목사님은 자꾸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세요. 내가 보니까 이 중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베스트 3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보니까 이 중에서 글을 제일 잘 쓰시는 목사님 3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화제가 늘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은근히 경쟁심을 유도하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이 절대적인 기준, 신이 아닌데 그 1, 2, 3위를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호응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3는 말이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봐 주니까 그게 더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늘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상대를 자극시키거나 흥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어쨌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스트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꾸 하니까 베스트에 들지 않으면 나는 마치 진 사람 같고, 루저 같고, 어쨌든 분위기가 이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면 영 찝찝했어요. 내가 1등을 못해서 그런가요?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분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늘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저만 그랬었던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자극시키거나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고 흥분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악의 행동으로 몰아치우셨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사시는 어느 분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정원사가 와서 그 정원질을 해주고 갑니다. 근데 이 정원 팀들인데 한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날 잡고 어느 집 한 대여섯 집을 계속 순번대로 쭉 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아는 집사님 집은 제일 첫 번째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 시간. 가장 이른 시간.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정원사들한테 꼭 일을 끝나고 나면 원래 우리가 할당해 줘야 될 돈을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작은 과자라든가 작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일을 잘했을 때 그거를 주고, 아니 우리 집에 일 끝내도 못해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그게 좋은 일인 것은 아는데 그 일하는 흑인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막상 이 선물을 받은 흑인들은 집사님 집보다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집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렇게 도와주셔도 되나요? 라고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답은 오히려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다른 집을 더 좋게 하는 게 잘못됐나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선에 대한 기준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 자극시키거나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내가 도움을 줌으로 해서 서로 다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예쁘고 그런 기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답니다. 선과 악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이 말씀이 맞아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선과 악과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미리 선입견 갖지 않고 선과 악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이것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만큼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어느 선 기준을 넘고 안 넘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의 판단에 있어서 확실히 선이 거졌으면 선 쪽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잘못됐나요?
그 차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때 저는 실기시험을 한번 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탑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또한 성적이 똑같이 탑으로 나왔어요. 1등, 1등. 둘이 공동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이제 1등한테 주기로 했는데 두 사람한테 주는 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받게 됐어요. 그건 정말 기쁜 일이죠. 제 경력에 아주 멋진 이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점수를 해주고 판단하시는 교수님이 저를 원래부터 사랑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단지 그 이유였어요.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저를 알고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둘이 1등 했어? 나 성준이가 더 좋아. 그럼 너가 받아. 이거 잘못됐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사람 더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또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과 악에 있어서 확실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합격이 됐다. 구원에 있어서 합격이 됐다. 그 외의 삶은 하나님 왜 저에게 더 안 주십니까가 아니고 그 외의 삶은 그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보너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분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살았다는 기쁨보다도 선과 악의 선에 있어서 선으로 들어갔다는 기쁨보다도 늘 보너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것 말고 내 삶에 주시는 그 보너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갖는 겁니다. 늘 저 집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고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이건데 아니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중점을 포커스를 잃어버린 채 단지 보너스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이 비슷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7절에서는 선을 행하면이라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악을 행하면, 굳이 단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악을 행하면,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면, 이 네 절이 대꾸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잘 쓰는 사도 바울이 깜빡 잊고, 첫 번째는 선, 두 번째는 악, 세 번째도 악, 네 번째는 선, 이렇게 썼을까요? 깜빡 잊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 내 실수다. 내 실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필기의 가장 글쓰기의 좀 테크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놓거나 내가 확실히 터뜨리고 싶은 것들 그걸 가장 먼저 놓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올려서 마지막에 딱 써주거나. 자, 오늘 4개에 있어서 첫 번째 게 선, 마지막 게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면 이쪽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보다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강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내, 참음. 바로 그 부분이네요. 그렇다고 참는 법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참는 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중에서는 참는 것 중에서는 기쁨으로 참으라는 게 성경 원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네요.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참 처세술이 좋고 사람 관리에 능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이 형의 처세술, 사랑 관리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인자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아, 그러면 형님, 누군가가 분노한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어도 그냥 침을 한번 싹 닦아버리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 침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야.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타면자건이라는 사자성어네요. 네. 침을 닦아내는 것과 싸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침을 탁 뱉었을 때 얼굴을 닦으면서 에이씨, 자, 이것은 그냥 싸움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침을 뱉었을 때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할까요? 그냥 다음에 올 큰 희망을 가지고 그냥 침이 마를 때까지 가만두는 것. 이게 진정한 참음이랍니다. 참는 것에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여러분의 얼굴에 침,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침을, 맞은 얼굴의 침을 지금 어디까지 말라 있나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 기쁨으로 참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신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고 계신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인내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